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보통 이제 선교지에서 그 목회자 자녀들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아주 좋은 그런 동역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선교지까지 이 자녀들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명은 부모님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까지 다 같이 공동체니까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이 타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성장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님이지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할 때가 좀 사실은 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움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고 헌신할 사람도 이 선교지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긴급사태 발령 시에 즉시 출동하는 그 5분 대기조처럼 가족들은 항상 5분 대기조예요. 누가 없다 그러면 우리 김영 지사님 어디 가셨다 그러면 또 사모님 빨리 들어가라 뭐 이렇게 5분 대기조예요. 언제든지 이게 결국은 이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그 일을 함께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미 장성현 청년이 된 우리 딸과 아들도 지금까지도 제 사역을 돕는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언제 뭐 자기들의 길을 찾아서 또 가게 되면 또 기쁨으로 또 이제 제가 보내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에게 귀한 동역자로 있습니다. 이 선교사 가족들이 져야 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가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필리핀에서 청년들이 교회 사역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을 얻고 뭐 이런 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창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몇 개월 전에 여기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잘 경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나 봐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장님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봐주셨는지 이 남매가 창업한다면 본인이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 몇 마디 해보고 필리핀에서 이런 청년들 찾아보기 힘들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투자하고 싶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좋은 어떤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가려면 그런 일에 엮이면 좀 어려워요. 또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정중히 이제 사양을 했고 또 그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잘 알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정말 예뻐해 주세요. 만나게 되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세요. 그만큼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아니신데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예뻐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내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많은 걸 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야. 또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맡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냥 곰팡 맡기잖아요. 곰팡 맡기.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다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승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와 사사 시대를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요 1000년 동안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지냈어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선지자라든지 사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는 뭐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게 천년입니다. 이게 천년이에요. 혼란스러웠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왕이 없다고, 다른 데는 나라도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고, 우리에게도 왕을.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만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신정국가를 이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할 만한 사람을 하나 뽑죠. 사울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멋지고 잘생긴 그런 청년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멸시하고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직접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전환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실패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며 앉아 있으려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새로운 미션을 하나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건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기로 하셨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 표현을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나 막 선택하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쓰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기도 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몇 개 왔었어요. 그분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게 평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분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말은 못 드리겠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더 이상 더 나쁜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보려고 하는 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겠죠. 진짜 그런지 인터뷰도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와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미래의 왕 다윗이잖아요. 미래의 왕 다윗, 그걸 봤는데 이 다윗의 이때 나이가 16살, 17살밖에 안 돼요.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년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 16살, 17살짜리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그 소년의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음이 윤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나이 또래잖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딱 보니까 이 믿음이 있네. 이 믿음이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걸 결정이 난 거야. 미래의 왕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미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믿음과 인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물론 바로 즉시 다윗이 왕이 되진 않았죠. 그에게도 왕이 되기에 필요한 훈련이 사실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그런데 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는데 아니야. 그런데 딱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30살의 다윗, 40살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10대 어린 소년의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소년 다윗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일부 예배도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명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렵다. 나는 뭐 돈도 없다. 나는 배경도 안 좋다. 나는 능력도 없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걸 보고 내가 미래의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과 태도 그리고 믿음, 이걸 보시고 미래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20대와 30대의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지금 내 삶이 뭔가 확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시대에 다윗을, 다니엘을, 요셉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장년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핸드폰을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럴 때
기능이 많잖아요. 근데 쓰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지가 않아. 복잡해. 내가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내가 알고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게 싫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작년 세대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면서도 또 나쁜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굳어진 게 너무 많아요. 수십 년간 굳어온 게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 그거는 문제죠. 나이가 들었는데 변화돼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나이가 30살, 40살, 50살 됐는데 변화돼야 될 게 많아요. 많은데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 나이에 맞는 그 믿음의 레벨이 안 되고 그 나이 값을 못하고 믿음의 연차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죠. 모세는 80세 때 부름받았어요. 갈렙은 85세 때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요, 나이나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중심과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려고 거기다 빨간 줄을 쫙 쳐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혹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분의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과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미래의 왕으로 세울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 줘도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승리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꽃 피워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되는 어떤 말단 직원 같은 그런 역할일 수도 있고, 힘도 에너지도 열정도 식어버린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포지션을 주셨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거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꽃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인인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허비한 당신의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내 남은 인생 중에 지금 가장 젊은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 결정돼요.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거둘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년 뒤, 우리의 5년 뒤, 우리의 10년 뒤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면요,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라. 사자성어 중에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가 비슷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고,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지? 여러분,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과 태도와 가치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못 어울려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 내 옆에 남는 사람은요,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holiness,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 있는 성결하고 성스러운 것,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 멋지게 생겼다,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든든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었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와 믿음과 인격, 내면적인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은 겉모양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갖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러분, 집안에는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싸구려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릇을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을 천하게 쓰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비싸게 준 그릇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그릇, 그거 저희 집에도 그거 하나 있었어요. 누가 선물을 준 게 있었는데 첫 잔을 하나 선물을 줬어요. 첫 잔 잡는 데가 나비 날개로 돼 있어. 무슨 상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비 날개로 돼 있어요. 이거 들고 깨질까 봐 못 써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한번 먹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귀 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집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비싸게 준 그걸 가지고 그걸 귀히 쓰고, 나무굴이나 싸구려 그릇들은 그냥 천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선택하여 쓰는 데 있어서 그 그릇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제 먹은 음식 찌꺼기를 그대로 놔뒀더니 여기 필리핀은 습해가지고 하루 만에 곰팡이가 막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그 곰팡이가 피어있는 음식이 남았는데, 찌꺼기가 남았는데 그 곰팡이가 핀 그 위에다가 다른 새로운 음식을 그 위에 담아서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그릇이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팝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소속사 대표를 배신하는 모양이 되니까 전 국민으로부터 밉상이 됐잖아요. 이 앞으로 가수 활동 다시 한다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연예인들은 대중의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 누가 그 사람들을 좋아해 주겠어요. 여러분,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재정적 어려움도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성장하고 공부도 곧잘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어쩌면 나는 그런 값비싼 그런 그릇들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매일 술 취해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마약에 손을 대고 방탕한 삶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실까요? 못 써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자, 선지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먼저 성결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그를 먼저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쓸 수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니면 깨끗하게 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금강석이라는 거 아시죠? 금강석은 보면요, 그냥 돌덩어리인데 거기 그냥 누렇게 금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금강석이에요. 그 누래, 그냥 누런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누런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그걸 넣어버렸잖아요. 그럼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녹아지면서 순수한 금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0절의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삶을 살다가 내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련과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이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너무너무 잘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를 하더라 라는 것을 이분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받은 복을 어디에 쓰며 즐길지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온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고 친밀함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걷어내기 시작하세요. 내 인생에 불순물들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착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승리하라.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승리하라.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미래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릴게요.